할렐루야. 사랑하는 귀한 성도님들, 2024년 새해에는 여러분의 삶에 주님의 크신 은총과 성령의 권능이 더욱 풍성하게 임하는 그러한 한 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11장 6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금년의 목표이기도 하죠. 우리 먼저 본문 말씀 보겠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2024년 새해에는 하나님을 더욱 기쁘시게 하자는 그러한 목표를 잡았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반드시 믿음을 가져야 한다고 오늘 본문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우리 모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이 되고자 합니다. 이제 새해를 시작하는 첫 주일이지만 한 해를 마치는 시점에 가서는 정말 2024년은 더 바랄 것 없이 뿌듯할 정도로 잘 믿어봤고 또 주님의 역사를 크게 경험했다 하는 그러한 간증을 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2024년은 내 평생 최고의 해였다라고 말할 수 있을 만큼 풍성한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시는 그러한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렇게 되기 위해서 우리는 먼저 이 점을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때로는 아무리 성경을 읽고 또 교회를 오랜 시간 다녔다 할지라도 주님이 기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 진지하게 생각해 보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저 자기 중심적인 생각과 이해만 가지고는 주님이 기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 알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먼저 영적인 눈이 열려야 합니다. 참된 가치를 깨닫는 그러한 눈이 열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비로소 진정한 주님의 뜻을 깨달아 내 마음속에서도 그것을 추구하고 살아야겠다는 강한 열망과 의지가 생기게 되는 것이죠. 다니엘이 왜 사자굴에 들어갈 것을 알면서도 그렇게 기도를 한 것일까요? 그는 무엇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인지를 분명히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무엇을 기뻐하시는지에 대한 영적인 눈이 열려야 합니다. 그래야 그 다음 단계인 믿음으로 산다는 것도 가능하게 되는 것이에요.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믿음으로 하루하루를 살아내면서 순간순간 세상에서 밀려오는 염려나 문제나 시험들을 다 이겨내며 살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는 금년에 반드시 이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럼 그렇게 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 번째는 먼저 나의 정체성을 분명히 해야 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 분명한 의식으로 살아가는 것이에요. 지난주 말씀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왕같은 제사장으로 이 세상에 살게 하셨다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이것도 역시 정체성 아닌가요? 세상에서 하는 말들을 보십시오. 나는 도대체 누군가? 나는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가? 라는 질문 앞에서 수많은 철학자들이 깊은 고뇌에 빠지면서도 아무도 인류 앞에 분명한 답을 내놓지는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 답이 이 인생의 가장 중요한 이 질문의 답이 바로 성경에 나와 있는 것 아닙니까?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를 지었고 창세전부터 너를 택하여 나의 자녀로 삼았노라.
너는 나의 사랑하고 보배롭고 존귀한 나의 자녀라. 아멘. 그래서 나는 사랑받는 주의 자녀입니다. 나는 보배롭고 존귀한 주님의 자녀입니다. 이 말씀을 믿는 것에서부터 우리의 믿음은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나를 위해 자기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내셨고,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나 대신 그 아들을 십자가에 죽이기까지 하시면서 나를 사랑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믿는 것에서부터 우리의 신앙이 시작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그러므로 이 사랑 안에 굳게 서서 한 해 동안 항상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염려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근심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했으면 염려하지 않는 겁니다. 걱정하지 말라 했는데 여러분, 왜 이렇게 걱정이 많으십니까? 왜 그리 은퇴 걱정, 건강 걱정, 자녀들 걱정, 내일 일을 그리 걱정하십니까? 주님께서 내 앞길 다 예비하시고 인도해 주신다고 약속하셨으면 그냥 믿어드리십시오. 두려워하지 말라 했으면 아무리 세상에 환란이 오고 전쟁이 터지고 재앙이 쏟아지는 것 같다 할지라도 겁먹지 말고 담대하게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구원받은 주의 자녀들은 사실 죽음을 초월한 자들입니다. 죽음이 오히려 최고의 축복의 시간 아닙니까? 왜냐하면 죽음 후에는 나를 기다리시는 주님 계신 저 천국에 우리가 입성하게 되는데, 이날이야말로 내 생애 최고의 날이 아니겠습니까?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생각이 달라야 합니다. 문제가 없는 게 아니지만 문제 앞에서 절대 굴복하고 좌절하지 말아야 합니다. 오히려 믿는 자녀들에게 문제가 더 많은 것 같으나 그 모든 문제가 다 내 발 밑에 있다고 믿고 무리를 걸어가는 그 믿음을 가지고 사는 것이 바로 우리 주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실제로 약한 자 같지만 강한 자요, 가난한 자 같지만 누구보다 부유한 자요, 근심이 많은 자 같지만 항상 기뻐하는 자요, 참된 행복을 소유한 자들이 바로 우리들인 줄 믿습니다.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셔서 세례를 받으신 후에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하신 첫 번째 말씀 선포가 마태복음 5장에서 8장까지 나오는 산상수훈이었습니다. 이 산상수훈에서 예수님은 참으로 여러 가지 진리의 말씀을 가르치셨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시며 참된 복이 무엇인지 팔복으로 시작해서 여러 가지 말씀을 가르치셨는데, 이 모든 가르침의 주제는 한마디로 말하자면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라는 것이었습니다. 세상을 살 때 염려하지 말고 의심하지도 말고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다 예비하셨고 나를 보호해 주실 것이며 나를 그토록 사랑하신다는 것을 꼭 믿고 살아라 하는 것이 그 모든 말씀의 주제 아닌가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 때
우리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시키신 대로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용서하라 그랬으면 용서하십시오. 선을 행하라 했으면 선을 행해 보십시오.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이 내 삶에 함께하는 것을 경험하시게 될 겁니다. 자, 세 번째로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사는 것이 바로 믿음의 삶입니다. 우리 주님은 그것을 기뻐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내신 목적이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완성시키기 위해 예수님이 오신 것이고, 둘째는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하심이었어요. 그래서 세례 요한은 주님이 오시는 길을 예비하며 외치기를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노라. 무엇이 가까이 왔다고요? 천국입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를 가져오신 거였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세상 나라들처럼 영토나 권력으로 말미암는 것이 아니라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믿음을 가진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해서 세워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힘써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너무도 지극히 당연한 이치인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미국이란 나라를 한번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이 미국은 1776년에 정식 독립국가가 되었지만 본래는 이 땅에 인디안 원주민들이 살고 있었죠. 또 한동안 식민지 시대에는 아프리카에서 온 흑인 노예들도 이곳에 많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아시아에서, 중동에서 하여튼 모든 인종이 다 이 미국 땅으로 이주해서 지금 이 땅에 이렇게 함께 살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미국 땅에는 여러 종족들이 다 살고 있지만 입니다. 한국 사람들은 이 미국 땅에 살고 있지만 여전히 한국 사람으로 삽니다. 매일 김치 먹고 한국 문화 그대로 가지고 살고 있어요. 멕시칸은 멕시칸처럼 삽니다. 타코 먹고 브리도 먹고 멕시칸 문화 그대로 가지고 살아요. 다 그런 겁니다. 자기 민족성, 자기 정체성에 따라 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 백성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들은 이 세상 나라에 살고 있지만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하나님 나라 백성답게 살 수밖에 없는 겁니다. 너무도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만약 그렇게 살지 않는다면 어쩌면 아직 하나님 나라 백성이 아닌 것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만약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면 자연히 그렇게 사라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 백성이라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간략하게 세 가지만 말씀드립니다. 첫 번째는 기도하며 삽니다. 이게 첫 번째로 가장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모습이에요. 아침에 일어나 눈을 뜨면 주님, 오늘도 하루가 시작되었네요. 감사합니다. 시험에 들지 않게 하시고 오늘도 주의 나라 주의 영광 위에 살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은 나의 목자시며 내게 부족함이 없는 나의 주님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하며 하루를 시작하시고요. 항상 기도를 쉬지 마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 나라 백성이라면 삶의 우선순위가 먼저 하나님입니다. God first. 그래서 예배드리는 삶이 항상 먼저고요. 헌금하는 삶이 항상 내 재정에서 먼저고요. 주님 일 하는 게 내일보다 더 먼저고요. 쉬고 싶고 놀고 싶어도 주님을 위해서 먼저 내 시간을 드릴 수 있는 사람.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삶인 것이죠. 세 번째는 순종하는 모습이 분명히 나타나게 됩니다.
믿음으로 사는 삶은 반드시 순종을 통해 열매를 보게 됩니다. 순종이 없었는데 주님의 역사를 보았다. 이런 것은 보지 못했어요. 로마서 5장 19절 말씀에 보면 한 사람의 순종치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이 된 것 같이 한 사람의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한 사람의 불순종이 온 인류의 죄를 낳게 했고 한 사람의 순종이 모든 인류 앞에 구원의 길을 여셨습니다. 이 진리는 지금도 변함이 없습니다. 나 한 사람의 순종이 많은 사람을 구원의 길로 오게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 분명한 정체성을 가지고 목표를 세웁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해 힘쓰며 살리라. 그러한 2024년 소망의 한 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분명히 이렇게 하는 것이 그냥 저절로 되어지지는 않을 것입니다. 우리 앞에 많은 갈등과 어려움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해보리라. 결단을 하고 전진해 나가면 우리 주의 성령께서 나를 도와주실 것이며 반드시 놀라운 결실을 보게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미국 휴스턴에 있는 어느 교회에 주일 예배에서 있었던 일을 하나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그날은 아버지 날 주일이었습니다. 목사님께서는 주일 설교를 쭉 하신 후에 마지막 부분에 맨 앞자리에 앉아있던 노인 한 분을 강단으로 불러서 간증을 시킵니다. 이 노인은 강단에 올라와서 간증을 시작했습니다. 간증의 내용은 다음과 같았어요. 어떤 믿음의 아버지가 있었는데 자기 아들과 그 아들의 친구를 데리고 바다 낚시를 나갔습니다. 작은 보트를 타고 나갔는데 이 아들은 이 자기 친구를 전도하려고 그동안 많은 애를 썼는데 아직 교회까지는 데려오지 못했던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한창 낚시를 하던 중이었는데 얼마 후에 갑자기 바다에 검은 구름이 끼기 시작하더니 비바람이 불기 시작합니다. 풍랑이 점점 사납게 일어나니 작은 그 보트는 사정없이 흔들렸습니다. 그러다 갑자기 큰 파도가 배를 치는데 중심을 잃은 아들과 그 친구가 그만 배에서 떨어져 바다에 빠지고 맙니다. 이게 너무 순식간에 일어난 일이라서 아버지는 어찌할 바를 몰랐어요. 그러나 마음을 차분히 가라앉히고 보니 다행히 보트 안에는 구명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구명대가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이 순간 아버지는 생각에 잠깁니다. 누구를 먼저 건져야 할지, 누구에게 구명대를 먼저 던져야 한단 말인가. 이 위급한 상황에 아버지는 하나뿐인 구명대를 들고 물속에서 허우적대는 아들에게 외칩니다. 아들아, 나는 너를 사랑한다. I love you, my son. 하면서 힘껏 구명대를 던졌습니다. 그런데 그 구명대는 자기 아들 앞에 떨어진 게 아니라 아들의 친구를 향해서 던졌던 것입니다. 친구는 구명대를 받고 간신히 배에 올라왔습니다. 이제 그 후에 아들을 찾아보니 이미 아들의 모습은 바닷속으로 사라져버린 후였습니다. 그 아버지는 이렇게 생각을 한 것이었습니다. 내 아들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지금 죽어도 천국에 가겠지만 이 아들의 친구는 만약 지금 죽으면 구원을 받지 못했는데 지금 밖에는 기회가 없지 않은가? 그렇다면 나는 이 아들의 친구를 먼저 건져야 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간증을 마친 노인은 눈물을 흘리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그 아버지가 바로 접니다. 그리고 그 풍랑 속에서 건짐을 받았던 내 아들의 친구가 바로 지금 설교를 했던 우리 목사님이십니다. 그리고 두 사람은 강단에서 서로 껴안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이 간증을 듣던 성도들도 모두 울면서 자리에서 일어나 끝없는 박수를 보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산다는 목표가 없었다면 어찌 이런 일이 가능하겠습니까? 이제 우리는 목표를 세우고 뜻을 정합니다. 하루하루를 믿음으로 살겠다고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주님을 기쁘시게 하겠다는 이 목표를 가지고 금년 한 해를 힘차게 나아가시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금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고자 목표를 세우고 뜻을 정했습니다. 한 해 한 해 하루하루를 살아가면서 포기하지 않게 하시고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다시 일어나 믿음으로 살겠다는 고백과 함께 계속 전진해 나갈 수 있는 그러한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사랑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내 자신의 존재와 나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세우기 위해 살아간다는 분명한 목표의식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나를 죽도록 사랑해 주신 우리 주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